네, 이 시간은 모세오경 7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 가끔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 그 시리즈 안에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문학적 구조가 모세 오경의 내적인 연결성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천지 창조에서 애굽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신명기 34장까지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중심점이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거주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이에요.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신명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이름 대신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과거의 성경들을 조사해 보면 그리스 원본인 70인역이 처음으로 이 민수기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과 각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모두 민수기, 넘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이유와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말은요, 백성들의 인구수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numbers, 민수기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 베미드바르는 아니죠. 근데 우리 근동 지역의 주전 3세기에 함께 쓰고 있는 공용어는 헬라였습니다. 헬라. 그리스어. 이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 혹은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알려진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5세기에 번역돼서 중세 시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겨졌던 라틴어 성경, 이게 벌게이트판입니다. 이 벌게이트 번역 역시 제목을 70인경에서 그대로 받아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라는 이 사실 베미드바르라는 말에서 이제 넘버스라고 번역을 변경을 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라는 제목을 사실 이 70인역과 벌게이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본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인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다루다 보면 1장과 26장에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는요, 민수기 메시지를 담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말씀의 여정을 민수기와 함께 우리가 모세오경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보거나 지식의 이해 능력의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제사법을 익히면서 광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을 앞두고 각각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또 공부하면서 묵상해 보면요. 민수기의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참 지루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숫자를 세요. 또 정리하고요. 이걸 반복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광야 앞에서 사람의 숫자를 그렇게 세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콜라도 덴버에서 선교센터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중남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그룹을 이제 관광 가이드 같은 걸 해주고 김밥도 싸주고 하면서 거기서 남은 수익금으로 여러분 중남미 아이들 도왔던 적이 있어요. 관광 가이드가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설명도 잘해야 되죠. 어,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힘든 게 뭘까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의 숫자 그냥 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관광의 기본은 10명이 갔다가 10명이 낙오하지 않고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도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버스를 타면요. 사람 숫자를 이제 뒤에 앉거나 앞에 앉거나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동할 때마다 사람 숫자를 꼭 세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은 계수가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발을 맞춰서 떠나고 그와 함께 이방 민족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할 때 항상 출석 체크를 하죠. 왜 눈으로 봐도 아는데 왜 그럴까요? 출석 체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요. 아 이거 좀 붙여달라고 스티커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딱 붙여서 아 나는 전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아 얼마 안 되는데 왜 트리니티 출석을 셀까?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출석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점 받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을 한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제일 큰 저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기본도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늘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 기본에 맞춰서 출석하고 참석하고 함께 신방도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손을 내밀어 함께 할 때 늘 동참하고 기본적으로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기본이 충실한 성도님들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뒷모습을 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체계를 세우기 위해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숫자가 개수가 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족속씩 이렇게 12지파가 정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 백성을 본진의 맨 앞에 둘 수가 없겠죠. 본진의 맨 앞에 광야의 적을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숫자로 제압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드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숫자가 적으나 남자가 많은 지파는 무겁고 중요한 것을 들게 하고요. 숫자가 많으나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지파는 이동이 간편한 것을 들고 가게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이동과 움직임의 효율성과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numbers, 민수기 앞부분에 각 지파의 숫자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과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학과 창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한 것 같지만요. 때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딱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 이끄신 걸 보면 절대로 허술하거나 대충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그런 체계와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쫓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이 가을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수기는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불평은요. 사실 불신앙입니다. 특히 민수기를 보면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불평도요. 이 불평에 사로잡힌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다 까먹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광야 시기에 다른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에어컨디셔너 같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여러분 그런 펌프 히트가 있었겠어요? 예전에? 근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추우니까 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는 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하나님께 그들이 만족할 만큼 편안하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란 환경하고 다른데 아이들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서 불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시작한 것은 광야에 들어와서 한참 후였습니다. 바라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이제 사흘 후쯤 지났을 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리고 수르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먹는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던 차에 마침 마라에 물을 발견합니다. 쓴물이죠.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실망해서 즉각적으로 모세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좀 해봐라.
이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물의 독성이 없어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나무 가지 한 가지를 꺾어 던졌는데. 그런데 이제 수르 광야가 아니라 신광야로 접어들었는데 다시 불평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식 가지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어야지.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때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자인으로 굶어 죽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찌고 행복한 노예로 죽는 게 훨씬 낫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예요.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망각하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혼란이 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요.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기억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상처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고마웠던 것들, 이거 누가 준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잊어버렸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요?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꼭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지 못하면 정서 균형이 깨지고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형편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시내산을 떠나면서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지쳤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 이거는 현실적인 불편 앞에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희생 앞에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사의 비전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에 대한 그리움, 애굽에 대한 그리움, 거길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불평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울음과 하나님의 노하심 사이에 모세의 기력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홍수에 논둑이 터지는 것처럼 이곳을 막으면 저곳이 터지고 저곳을 막으면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모세가 더 버틸 기운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를 주님 눈밖에 벗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애기배드 100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 히브리서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은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불평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는데 배은망덕 한 거예요. 심한 말까지 하니까 모세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음식 타령, 고기 타령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게 해주신 것에 더해서 이제는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얼마나 좋아했습니다. 좀 불평을 하니까 떡도 나오죠. 만나처럼. 고기도 나오네. 실컷 먹자. 근데 이것도 매일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이렇게 불평이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거세지죠. 불평이. 강도가 그냥 계속해서 세지는 거예요. 포르테시모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불평의 정도가 약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정도였어요. 근데 불평의 강도가 세졌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평의 내용이 많아지고요. 강도도 세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자연으로 만들어 주신 것까지 불평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솥단지가 더 그립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게 여깁니다. 고작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에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보내신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자, 불평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불평의 죄는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금방 잡으실 것 같지만 그냥 놔두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죠. 처음에 바늘도둑질 할 때 가슴이 쿵쾅쿵 뛰고 두렵죠. 근데 그때 그치지 못하고 계속 바늘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무덤덤하게 바늘도둑질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죠. 옆집 닭 정도는 도둑질해야 가슴이 뜁니다. 근데 이 집에서 닭을 도둑질하고 저 집에서 닭을 도둑질하고 해도 안 걸리면 이제 소도둑질하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습관이 돼서 소를 도둑질해도 가슴이 뛰지 않네요. 습관이 위험한 것입니다. 죄를 처음에 막지 못하면 습관이 돼서 나를 망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 근데 불평의 죄가 바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냥 마음에 불평을 잠깐 심었을 뿐인데 씨앗이 여러분 나중에 불평이 이렇게 커지면 이걸 잡지 못하면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절대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모든 불평은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을 향한 불평이고 또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결국은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주변에 있을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말만 하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 체질일까? 어떤 사람은 성령 체질일까? 이게 체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인격이
되고 그게 방치돼서 그 발전시키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사람이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돼요. 부인이나 남편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성도들 사이에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시기에 그 사람과 내가 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을 보고 저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해서 신경질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내가 더욱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기에 함께 있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단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 깎이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그 산을 넘지 않으면요. 또 다른 큰 산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그 다음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은 그가 알아서 고칠 것이고 내가 자꾸만 부딪히는 그 부분이 내가 바뀌어야 될,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자격지심이라 할까요?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얼굴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한쪽 눈이 약간 큰 것 같네요 했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100% 양쪽 눈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입도 이렇게 보면 나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제 입이요. 이렇게 불균형으로 돼 이렇게 있어요.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눈도 짝짝이에요, 사실은.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노발대발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감정이 있으니까 내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펄쩍 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너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단련받고 성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든 다 인정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요.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굶주린 이웃들이 고픈 배를 보이지 않고 잠드는 세상. 분명 극복돼야 될 세상이에요. 근데도 불평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투덜거리지만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시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중한 삶의 중요한 요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지럽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겠죠. 백큐ම් 기계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굶주린 이웃이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기 앞서서 그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식탁을 차려주는 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격정이나 분노, 매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각외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걸 말도 안 해요. 지난번에 마침 만나 보니까 목사님 사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우리가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돕는데 해외에도 선교제도 돕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학생들도 돕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트리니티 성경 연구원에서 일을 했는데 낮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신학교 야간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한 5천 명 정도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요 한 명, 두 명 하는 게 아니라 5천 명을 해요. 5천 명 채점을 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트리니티 그게 80년대예요. 근데 그런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또 거기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 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요 점점 커지고 몸에 배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떠볼 때 우리 주변에 불평할 이유는 산더미예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해는 뜨겁고 땅도 말랐고 갈 길은 멀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 그런 말 있죠.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말처럼. 세상적으로 불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불평 대신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7월에 학교 도서관에서 집을 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얼굴을 포함한 몸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예요. 이 지선 자매는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 어, 지금은 교수가 됐죠. 컸죠. 근데 이 자매가 주위의 사랑과 독실한 생활로 11차례의 피부 이식과 그 당시에 수술과 엄지를 제외한 양쪽 그 손가락 끝을 모두 잘라낸 대수술을 받으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2001년 3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지선 자매는 그해 4월 자기 그때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주바락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양손 엄지 손가락을 자판으로 두드려서 자신이 겪은 아픔과 이를 이겨나가는 과정뿐 아니라 상처 입은 모습을 담은 자기 사진까지도 그대로 내놓았어요. 절망의 바다를 포효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의 등대가 된 거예요. 나를 잃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안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 지선자매는 말합니다. 예쁜 얼굴을 잃었어요. 무지갯빛 꿈도 잃었어요. 한참 대학생 3학년.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기적 신비를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고 큰 사랑과 마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화여대 자신의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한 목자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 지선자매 어머니를 만났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지선자매 알지요? 어머니도 소개해주고 그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또 신앙 간증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허약함의 사실 징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지혜이고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봐도요, 이렇게 알거든요. 아, 저분은 상황이 너무 좋아. 저분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 가족적인 것, 자녀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그분은 묵묵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말은 하지 않아요. 저분이 정말 지혜 있는 분이고 용기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폴 틸리가 신학자인데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투덜거리는 건 소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내용이 여러분 그 책에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존재는요. 연금술에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조차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석을 피워낼 수 있다면,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요,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명이 나오잖아요. 12명 스파이죠. 12명 대표가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도의 철이죠. 한국 포도도 그립고 이거 거봉 큰 포도도 그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인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거봉이면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함께 운반할 정도였을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본 것은 비옥한 땅에서 열리는 풍족한 과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큰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거인들을 본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거기에 보면 메뚜기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생시켜서 우리를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처음부터 애굽에서 구해내시든지 말든지 광야 생활 초기에 우리를 죽이시든지 왜 우리를 한참 고생을 시키시고 있는 고생 다 하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의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왜 큰 문제, 큰 거인 같은 것을 세워 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거인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각한 고민거리, 어려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세상 조건, 세상 환경 보지 말고 거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이것을 보기 위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방해에서도 주님 이끄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망칠 수가 있어요. 작은 것도 커 보이는 것도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거인 앞에 우리는 작은 메뚜기처럼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걷잡을 수 있는 공포로 넣을 정말 두려움으로 빠질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할까? 믿음밖에 없어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지경 같은 21세기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곽처럼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네피림처럼 안악 자손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는 절대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나의 오른팔은 나의 팔이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팔입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왕자와 결혼시키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겠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는요, 정반대로 말씀을 전개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족과 약혼자 요셉에게 대단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넌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순종하면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게 잘 되고 순탄하게 술술 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했어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이걸로 끝난 건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당장 이 마리아에게 큰 고민거리가 됐지만 결국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몸에서 구세주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 띄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 없이 순종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도 복이라는 말씀. 아니,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미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 받았을 때 꿀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 만후, 만나. 근데 더 이상 만나의 감격이 오래 가질 않아요. 만나를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없는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쳐요. 우리는 모두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이미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서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안델슨 아세요? 동화 작가 안델슨. 안델슨 아실 거예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안데슨이 태어날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서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를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쓰는 거를. 안데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서 아들의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는 단 한 시간에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어요. 그런 환경에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그는 후에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죠. 나는 가난했기에 성령파리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파리 소녀 마지막 성량을 긋는 소녀 이런 성량 긋는 거 그 생각 나실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여전하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축복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말씀. 자, 불평은 고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불법에 물린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불평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평했다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 돼버려서 정말 기뻐해야 할 때도 불평의 이유를 찾아서 끝까지 불평해요. 이 불뱀 사건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앞 3절에 이스라엘이 적에 대항해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나가는 전진하는 중에 네겝이라는 곳이 나게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습격해서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적들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크게 이겼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승을 허락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모세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 물, 이 타령하는 게 단골 메뉴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실 텐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광야의 길이 좀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대적이 나타날 때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끄집어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도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이 원망의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평의 고통을 통해서 불평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 중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뱀을 쳐다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고질병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갔어요. 우리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고질적인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해결법은 불평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죄의 고백은 문제 해결의 첫 발걸음입니다. 근데 고백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잘못하면 회개의 기도가 불평의 기도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듣는 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짜 회개 기도와 유사한 회개 기도를 혼동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불평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법은요. 기도할 때 누구에 대한 기도를 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진정 회개 기도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기도한다거나 남에 대해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가 아니죠. 푸념이나 불평이죠. 남이 고쳐지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남이 좀 어떤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고쳐지기를 바라는. 진정 회개하려면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자신이 고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고쳐야 할 것이나 상황이 바뀌어야 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회개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죠. 회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남을 탓하거나 상을 탓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 받아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돌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노뱀이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불금에 몰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 지시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고침 받은 것처럼 우리 불평의 죄로 인해서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뱀에 몰려 고생당한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즉시 고쳐주지 않을까?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고쳐주지 않고 왜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 쳐다보러 가실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쳐다보는 고개를 드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라는 말씀.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과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마스크를 하도 해가지고요. 이 마스크 때문에 여기 피부병 생긴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여러분 빵값이 막 폭등하고 막 처음에 그랬잖아요. 곡물 가격, 에너지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여파가 있는데 아유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에 심상치가 않아요. 정유 시설들 파괴되면 심각합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기에 러시아와 손을 잡고서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도 하고 무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핵무기를 계속 앞세우고 있죠. 이상기후, 자연재해, 방사능에 대한 공포,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지금 전쟁이 터지는 양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수기에 보면 말테수기에 우리가 독을 투명한 공기와 함께 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계가 독이 침투에 들어온 세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독인 환경에서 호흡하는 것이 그 독을 들어 마시는 행위라는 거죠.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그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이게 터져서 전쟁으로 터지게 됐어요. 여러분 죄악이 범죄하는 세상 가운데에 노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노뱀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민수기의 백성들은 단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독을 제거했습니다. 단지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살린 노뱀이 우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노뱀은 노뱀 상징이잖아요. 청동 노뱀. 노뱀은 치유의 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올까요? 치유의 능력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뱀은 노뱀이에요. 노뱀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노뱀이라는 상징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노뱀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노뱀이 사람들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요단강은 단지 요단강일 뿐이에요. 나만의 병을 치료한 것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노뱀은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고요. 요단강 물은 도처의 흔한 강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상징의 배후를 잃어버릴 때 우상이 될 수 있죠. 더 이상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지향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우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하나님을 가리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그들이 계속 쳐다본 게 먹을 것, 마실 것,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와 신앙은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은
생명의 충만이었어요. 그 상징의 빛을 뿜으면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놋뱀을 그 우상으로 나중에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면서 아세라 여시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향하고 제사 지냈어요. 그걸 부숴버리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와요. 우상이 된 그 놋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치료하는 대신 병들게 하고 살리는 대신 죽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치유하는 곳이, 병원과 같은 곳이,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니라 참된 상징,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뱀떼들, 원망이 극성을 부릴 때 그렇게 빛을 발하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단순히 불평의 문제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악한 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악한 기운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악한 혀는 단순히 입의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 그 샘물 자체 문제라고 우리 야고보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것을, 입술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수사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논리학으로도 안 돼요. 교양 교육으로도 안 돼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샘을 고치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리 여러분 해결이 힘든 습관, 어떤 고질적인 죄의 문제도 마음을 고치시는, 마음의 샘을 고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참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데 저절로 말이 조절이 돼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이에요. 온유함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알면 말이 온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원망과 그런 마음들, 말들, 가정과 자녀들, 형제들 만나시게 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언어가 그래서 변합니다. 민수기 21장 불뱀은 창세기 3장의 하와를 유혹한 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요,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평을 늘어놓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처음부터 거짓말장했던 뱀이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혼합했는지 한번 보세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진실이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둘을 교묘히 섞어서 하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말하니까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더 늘어놓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말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악평을 했어. 뱀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말의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죠. 뱀은 하와를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접근해서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영혼에 뱀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악한 언어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하와는 비방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한 불뱀도 역시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 뱀 사탄에게 물려 죽게 된 사람은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노뱀이 자신의 죽을 뱀을 고쳐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중에 고침받고 살았어. 불평 비방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또 불뱀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의 스랍들입니다. 불뱀은 보통 사람을 혀로 죽이는 악한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사용될 때 부정한 입술을 변화시키는 선한 동물이 되기도 해요. 이사야가 자신이 본 환상을 서술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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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2절 3절이에요. 이 불뱀의 모습을 한 스랍들을 보고 이사야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스랍. 이 불뱀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졌어요. 거룩한 하나님 찬양한 불뱀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불로 지진 거예요. 정화시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입술을 겉에 입술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 악한 입술을 만들어낸 내적인 영적인 그 영혼 자체를 깨끗하게 지진 거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입술로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난 영혼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입술에서 긍정적인 입술로, 비방의 혀에서 찬양의 혀로, 만족을 모르는 영혼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혀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이 임한 리더가 또한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한 달씩이나 뭐 1년씩이나 떨어져 살면 사역을 할 수 없겠죠. 만일 오랫동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영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더는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내리기 전에 12제자가 12제자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회 리더였지만 실제로는 리더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두 종류의 리더가 나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최고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리더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막에서 불평불만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이 70인 장로들은 이 불평을 잠재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조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엘더들,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이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야. 모세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이 리더십은 70인의 장로들처럼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장로들과는 달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참 리더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그거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리더로 선택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참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연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 나온 70인의 장로들처럼 경험도 풍부하고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고 나이도 들었어요. 중요한 리더의 자격인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실려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도 금방 어려워지는 것이요. 이런 중요한 영적 리더들이 없을 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려움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작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백성이 불평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했나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어요. 죽고 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불평하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걸 자꾸 크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강도가 세져서요.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식단에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겠으니 좀 먹을 걸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먹는 것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좀 색다른 것,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음식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미슐링 예? 스타가 몇이냐. 그 가서 또 그거 미슐링 있는 달려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먹을 때 거기 어 이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맛이 없어? 이래 거기에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망하는 식당이 더 많다잖아요. 그 미슐링 그 달고서 왜냐하면 더 맛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6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our appetite is gone.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our soul is dried up. dried up.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감칠맛 나는 음식을 못 먹어서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서 더 이상 살 맛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할 때 장로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잠재웠어요. 옳아요. 근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느냐? 지금 먹을 것이 없느냐? 무엇보다도 자연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냐? 불평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불평을 선동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실망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해도 해도 넘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까? 어째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이를 품듯이 이 아이들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한테 은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해막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모세에게 주시는 성령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 그들에게 내일부터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해막문에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로를 다 불렀는데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집에 머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도 집에 있다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리더는 성령 충만해야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식적으로 리더로 세워졌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허무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일만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그럼 보세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함께한 참 리더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일반 백성을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성령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성령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기다리는 건 맞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수동적인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걸 기다렸을 때 어떻게 기다렸어요? 수동적으로 딴 생각하면서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놓아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사로잡으세요.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있는지 내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빈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기왕 빈 그릇이라면 여러분 내 그릇이 큰 그릇이면 더 좋겠죠.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시는 가장 큰 빈 그릇이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성령이 임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만약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에서 일하는 리더. 모세의 지도하에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트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참 노뱀을 바라보고 고침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자신의 행실 하나님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가운데 새 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라방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 교회 안에 강하도록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